가난을 자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폭력에 의해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폭력에 피로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거기에서 도망치는 자기의 쾌락을 고안해냅니다. 또 자기가 받은 말의 폭력과 맞서기 위해서 더 강력한 말을 생각해냅니다. 또 보다 절대적인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능가할 수 있는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위압적인 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이루어서 서로를 심판하고 소송합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세상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분노, 어서 오십시오. 분노, 쾌락, 맹세, 심판, 차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5가지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이 5가지는 오직 말의 폭력으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죠. 동물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렇게 신적이고 창조적인 권능을 가진 말을 사용합니다. 다만 그 말이 사용되고 효과를 내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말로써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공허를 현실로 구축하고 거짓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냅니다. 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지,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관념입니다. 쉼없이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실은 고정된 관념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을 또 조절하려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과 같다. 그 고정된 관념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자아를 이루고, 우리의 자아가 그 고정된 생각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 고정된 관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할 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예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잘 나가고 있다, 나는 궁지에 몰렸다 하는 등등의 그러한 고정된 관념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끝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고정된 생각들에 의해서 그 생각들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나는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끝없이 그릇된 생각들이 나의 자아를 이루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본래 나는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무수한 고정관념들에 의해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말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스스로를 창조해 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전에 그것은 우리들 자신, 영혼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생각은 관념이고 고정된 것이죠. 고정됐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과거이고 지나간 어느 때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어느 때의 바람,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어느 때의 바람, 그것이 그 고정된 바람이 나를 자기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머무는 거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앞에 바람도 푸뉴마고 뒤에 영도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뭐는 알고 있는 거죠? 그 푸뉴마가 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는 거죠. 영으로 태어난 사람, 푸뉴마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푸뉴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푸뉴마, 바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인식 과정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엄마에게서 태어났을 때 가졌던 끝없이 그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고정관념을 자기 동일시함으로써 자아를 인식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끝없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임의로 왜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포착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잠깐씩 자기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존재라는 게 자아라는 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절들 속에서 자기가 그 분절된 생각들을 잠깐 인식하게 됨으로써 내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부는 바람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더 이상 붙들리지 않게 된 사람이고, 말의 폭력에 의해서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의 폭력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의 폭력의 피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자기를 더욱 고립시킬 뿐인 쾌락을 고안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말의 폭력과 맞서기 위해서 더 강력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보다 절대적인 말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위압적인 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세력을 모으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는 그 질서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노, 쾌락, 맹세, 심판, 차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말의 원리에 대한 자각은 그 사람의 새로운 특권이 된다. 언어의 능력에 대한 자각은 그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 된다. 그 특권이라는 것은 신적이고 창조적인 권능을 가진 말을 새롭게 사용하게 된 특권입니다. 그는 말이 자기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말이라는 건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말로 내가 그 말을 발설하게 됨으로써 나도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새로운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깨달은 말, 그냥 내뱉던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바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은 사람의 말은 진리의 말이 된다 이런 거죠. 그 진리가 어떻게 인간을 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잘못된 마인드 컨트롤로부터, 그 악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인격과 관계와 세상을 창조하도록 이끌고 있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그 의지, 그 깨달음을 준 뜻,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이 나를 이 새로운 말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의 말, 폭력, 죄, 무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말씀, 신의 말씀이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진리만이 오염된 사람들의 말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은 우리들을 그 고정된 관념에 붙들려서 하나의 말인데, 그것이 명령인데, 그 명령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꼭 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만 행동하도록, 어떤 일에 동일한 일에 처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나를 항상 그렇게만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이러저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로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고정시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항상 우리들의 숙제죠.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고립시키고 수치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독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무수한 소송과 심판으로 일생을 끌고 다니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견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정관념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죠. 신적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만이 사용하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어떤 예술가들이나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나가기 전에 무수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골링을 넣을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멋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앞두고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 결과가 그런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말의 능력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긍정적인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다 과거라는 것, 과거의 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을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좀 알아주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5분 이내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꼭 밝히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그것들은 다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현실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들은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나를 사로잡았던, 어쩌면 나를 죽였던, 나를 수치에 좌절하게 했던, 나를 분노로 미치게 만들었던, 외로움에 절망하게 했던, 쾌락에 중독되게 했던, 원한과 원망과 질투와 미움과 짜증과 신경질과 반감과 폭력에 굴복되고 굴절되게 했던 무수한 바람들, 바람.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를 몇 수십억 광년 전 지나간 별빛과 같은 과거 경험, 상처와 고통에 의해서 역동하지 않도록, 현실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를 그러한 역동에 맡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정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자기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자기 창조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온갖 신경증, 노이로제로 나는 이렇다 하는 자기 동일시로 인격에 끊임없이 고정시키던 이 생각의 패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쁜 생각을 하던 것을 좋은 생각을 하는 걸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차원이 달라졌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휴식할 때가 올 것이며, 어떤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때가 온다. 휴식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아마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크게 휴식하는 때가 온다. 유쾌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휴식,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로고스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누가복음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영화 배우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적인 모든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중재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예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지성,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상태, 안식의 상태에 우리를 돌입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독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이게 안식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이러한 평화 상태, 하나님적인 안식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여 뭐를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어떤 기적, 감 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촌락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하늘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저 세상에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을 때 죽은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으로 실천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자기가 올바르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믿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때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뻔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신앙에 의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 늘 그 상태 그대로였죠. 그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노, 쾌락, 맹세, 심판, 차별, 이 5가지로 이루어진 생활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불행했고 불운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된 영혼과 생명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오로지 살아서는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괴롭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뿐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는 산에 올라가 산등성이었다 이렇게 앉으신 것이고 사람들은 밑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의 제자들 12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이라고 배우셨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배웠던 그 긴 설교의 첫 부분, 도입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아마 제일 긴 설교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을 이해하는 게 최우선적인 것이고 팔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산상수훈의 전체 전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전체 전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서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 입장들이 각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배운 것만 보이고 아는 것만 발견되죠. 새로운 걸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팔복이라고 하면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산상수훈 나도 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은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팔복이 아니고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뿐인 거죠. 거기다 이름 붙이지 말자 이겁니다. 쓸데없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냥 기적적이고 놀랍고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분명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방황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어서 그 사람들의 길이 분명해지고 의미가 보이고 사람들의 존재의 원리, 행동 방식, 나아갈 길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문장들이. 그런 문장이 8개가 나온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9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다만 9번째 복은 1번에서 8번까지의 복을 다 한꺼번에 종합하는 의미에서 복이기 때문에 구복이 아니라 팔복이라고 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처음에는 3인칭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2인칭으로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3인칭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이 2인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죠.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 첫 번째로부터 나온 파생, 증폭, 확대, 그런 거죠. 첨가. 그런데 8가지를 쭉 그냥 나열식으로 늘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자격은 8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받고 폭력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가난한 민중들에게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과연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각 개의 문장들은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럼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천차만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난이면 가난이지, 그런데 왜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그랬을까요? 예수께 모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 좀 복잡해지는 거죠. 아, 가난한 사람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부자들의 복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구나.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전부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럴듯한 해석이죠. 나는 비록 부자일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게 됩니까? 그럴 때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 물질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맨날 마음에 시달리고 온갖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의 가난이든 심령의 가난이든 가난은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거죠. 얼마 정도면 경제적 가난입니까? 그런 질문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자일지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같은 식으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까? 그건 벌써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령이든 영혼이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영혼이 가난한 겁니다. 가난 때문에. 그것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잖아요. 소유가 없어서.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했을 때, 부자, 뭔가를 소유한 사람이 자기 존재의 성벽과 같이 의지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성벽과 같이 의지함으로써 나오는 자아의식, 거기서 나오는 자아의식,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그래도 기대하고 의지할 거를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뻐기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감과 오만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태도들, 그걸 없는 사람, 그게 없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이 부자인 이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부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왜? 그 영혼에 많은 자아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신적 권능을 지닌, 말의 능력을 가진,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오도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안 쳐줍니다. 세상이 안 쳐주고 자기도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벌써.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벌써. 그는 본래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생긴 자아의식에 의해서, 자아의식이라는 건 허위잖아요. 자기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 자아가 만들어낸 관념의 덩어리입니다. 고정관념. 그 고정된 관념의 덩어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신적 의식에 의해서 자신이 창조해낸 세상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의 세계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다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된다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죠? 세상 관점에서 부자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은 인위의 세상에 자의식을 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나는 이런 인간이다라고 하고 있는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복의 이유들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 연결되잖아요. 곧바로. 왜 애통하는지 이 사람이.
애통하는 자는 부자의 인위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세상에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 벌써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말하는 온유라는 건 땅을 못 가진 사람, 집을 못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못 가진 사람은 어때요? 부드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땅, 소유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 사람이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배부름을 못 누리기 때문에 벌써 영적으로 배부르다. 그러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한 긍휼로 세상의 긍휼이 아닌 하늘의 긍휼에 기대어 살고 있으니 행복하다. 여러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보질 않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하늘의 긍휼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가진 게 없고 약해서 늘 화평을 바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한몫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이게 역설적이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예? 세상에서 자기의 그럴듯한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름을 따로 붙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때로 부자들에 의해서 부에서 나오는 그 권세, 말의 권세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정의를 갈구하다가 고통을 겪었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행복하다. 이게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가난한 사람에서 나온 얘기고 세상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너희가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욕을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계속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한거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증거다. 그게 너희가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 있고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본다. 그것은 너희가 옛날 박해받던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는 증거다. 선생이라는 증거다. 이 세상에서 대단히 훌륭한 학설과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는 랍비들이 선생이 아니라 나는 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저는 과감하게 이 본문을 팔복이 아니라 일복, 하나의 복이라고 해석하고자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의 복이라고 해석하고자 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 해석의 근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설교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에 아예 나오질 않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이 팔복이 좀
누락된 형태로, 빈약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설교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쯤 돼갖고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전체적 구조를 가진, 문학적 구조를 가진 이 고전적 형태를 갖췄다라고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그럼 8복이 몇 복으로 나오느냐?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8가지를 열거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종합했던 것처럼 3가지 복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종합합니다. 그러니까 3복이거나 4복이거나 그렇겠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이게 왜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아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라는 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의에 줄인이 떨어져 나가 그냥 줄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선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줄인 자는 가난하니까 줄인 거잖아요. 줄인 자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똑같은 말이고 우는 자, 그 가난해서 줄이게 되니까 울잖아요. 세상에서 울면 살고 있잖아요. 우는 자는 행복하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관점에 의해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소외당하고 약하다고 판정을 받게 될 때 그때는 하늘의 상을 받는 것으로 여겨라. 왜냐? 옛날 선지자들 지금은 너희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세상의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것을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기뻐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뭐 쭉 나오잖아요. 3인칭으로 어떤 자들은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경멸하고 너희를 그렇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그 8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런 판단을 받게 될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내가 옛날 선지자들이 겪었던 것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저주가 누가복음에는 이어집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자여, 너희 부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비판하고 왕따시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가짜 선지자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건 훌륭하다는 칭찬이 아니라 그것을 다 좋고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오직 그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의미의 대비가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8복이 3복이 됐고 세 가지 행복에 반대는 세 가지 재앙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화가 아주 나중에 가서야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 소유에 상관이 없는 마음의 가난이거나 겸손, 부드러움, 동정심 같은 기독교적 덕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온 그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자냐 가난하냐 따위를 고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령 부자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같은 설교가 도무지 필요가 없다. 그것은 순전히 하늘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영적인 가난이라는 말을 또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은 그냥 가난이죠. 그러면 마태는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썼을까요? 굳이 누가하고 달리 왜 그냥 줄인 자라고 안 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썼을까요? 부자들을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 마태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쓰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밝혀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는 증거다.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그 상태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이 선생님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와 똑같은 거죠. 옛날의 선지자들과 선생으로 안 본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회적 약자, 빈털터리, 천대받는 자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거슬려서 모든 악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하늘나라의 증거, 선지자,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나는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런 행복한 자들이 아니냐? 나는 저 부자들이 아닌 당신들이 더 행복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하에서 나의 진리의 복음을 지금부터 개진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그 관점에서 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난과 궁핍과 약함과 천대와 경멸과 소외와 박해와 폭력 속에서 그렇게 규정된 세상의 폭력적 언어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 곧 선지자, 선생님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선지자,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 자체로는 선지자 노릇을 못한다. 멸시받는 것 자체로는 선지자 노릇을 못한다. 무시당하는 것 자체로는 선지자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신에게 어떤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죠. 예수가 자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의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있었어요. 멸시를 받으면 그냥 멸시를 받는 것이요, 무시를 받으면 그냥 무시받고 있는 것이요, 그런 상태였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일깨움으로써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늘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되게 할 때, 그때 당신들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선지자가 된다.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아, 나야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당신들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가 당신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자각, 그럴 때 당신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이런 자각을 갖지 못하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당신들이 하늘나라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는 걸 깨닫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소외당한 것만 괴로워가지고 그냥 그 소외당한 채로 찌그러져서 불쌍하고 서로를 연민하고 위로하면서 그냥 그 처참한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면 그것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각하고 일어나야 된다. 등불이 몸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비추겠는가? 이처럼 가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 주체성. 그럴 때 당신들은 이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님, 비추는 빛,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각된 가난이라는 거죠. 가난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고 그것이 가진 자들의 언어체계, 세상을 능가하는 더욱 풍성한 없음의 미학, 없음의 풍요, 없음의 증거, 없음의 승리를 가질 때, 그 영적인 가난의 풍요로운 의미에 대한 자각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꿈으로써,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단번에 세상을 바꾸는 진리의 능력,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보면 지극히 가난했던 위대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가난 속에서 인간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증명해 보여준 인간들이 있잖아요. 잃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 가난의 짓눌림, 그 짓눌림이라는 것은 사회적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결국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딱 벗어나 버릴 때 이 지극히 가난한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세상을 다 능가하는 위치에 딱 올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신적 위치에.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가. 그런 존재의 변혁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위대한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지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마지막 문장을 읽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통찰력, 예지력, 모든 것을 무연하게 다 흡수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능력, 그걸 가진 사람.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뭐 꿍쳐놓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 흉내를 낸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지만, 만약에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서 그러한 정신적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마주 대할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거울과 같이. 그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예쁜 말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에 입각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 하늘나라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주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는 그냥 가난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깨우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원리를 자각해야 된다. 자기의 가난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에게 가난이더라도 슬픔이더라도 고독이더라도 멸시더라도 천대 수치 고통이라도 겸손 봉사 연민 선행 사랑이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부유에 속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자각할 때 나의 한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세상의 부유에 들어있지 아니한 그 이유로 거기에 임하시는 하늘나라 그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더라도 인간의 인위적인 말의 권위에 의지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봉사에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한 인간에 대한 1대1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지극한 평정심으로부터 나오는 과학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갖는다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지극한 평정심에서 나오는 과학인 것이고 흥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고요와 침착이다. 가난과 애통과 멸시와 박해와 별 볼 일 없음으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일지라도 그 자체로는 가난과 애통과 멸시와 박해와 별 볼 일 없음으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에 불과한 것이지만, 거기에 깃든 성령의 능력, 하늘나라의 원리를 깨우칠 때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그 원리를 자기의 양식으로, 그 상태를 자기 영혼의 상태로 삼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일깨우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각된 선지자들을 통해 부자들의 세계 속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는 굉장히 확대된 개념이죠. 인위적 세계, 바벨탑의 세계, 바벨탑의 언어가 구축한 이 세계 속에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그 진정한 하늘나라를 전파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균형을 맞춥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통해서 세상에 균형을 맞추어 나간다. 너희 부자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왜? 너희들은 다 뺏길 것이고, 너희 배부른 자들은 더 굶주리게 될 것이고, 너희 기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자들은 슬퍼서 울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하늘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누군가가 굶주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았다면 반드시 그 보상의 균형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이것을 경륜해 나가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치밀한 하나의 파노라마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오늘 작게 가난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마음 먹고 말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은 안식이고 모든 인간의 투쟁과 사유는 안식을 지향합니다. 평안하길 원하죠.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 곧 가난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념이죠. 부자들은 오직 많은 것을 가져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없어야 평안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없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이 곧 그의 상태이죠. 자기가 하늘나라에 머물고 하늘나라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부와 그것이 자랑하는 모든 가치들에 미혹되거나 매혹되거나 굴복해서 가난의 행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가난이 좋으니까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도 부유도 다 하나의 비유인 거죠. 그러나 비유라고 가난이 아닌 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이 차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들, 선생님이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한다면,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난과 만족, 가난의 만족스러움, 행복, 충만함으로 자각된 생각, 말, 지금까지 새로운 관념이죠. 그것은 우리와 우리들 사회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생으로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컨트롤에 의지해서 세상을 고정된 말들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속해 있든지 그 속에서 그 관계를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죠. 항상. 사람들은 부자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파악하고 만들어 나가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을 이루는 말이 바뀜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말에 의해서 바뀌는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에게서 참된 자각이 일어난다면 말들의 폭력에 의해서 다시는 자기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겁니다. 가난을 자각한 여러분은 부유에 취해 있는 세상의 선생님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